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입니까? 동지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21일 동안 욥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욥기를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 설교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있지만 21일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한 40일은 해야 되는데 21일로 끝나다 보니까 그냥 욥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고를 했는데, 여러분, 욥기, 특별히 욥과 세 친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또 한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누굴까요? 성경에는 세 친구가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욥과 세 친구. 또 한 그룹은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 숫자가 똑같아서도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와 욥과 세 친구, 이거를 분명히 같이 놓고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일 기간 동안 이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욥과 세 친구 너무 잘 알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에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패한 거죠.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왕궁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참 청소년 시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에 대해서 1장, 2장, 3장까지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4장부터는 다니엘의 이야기로 이제 끝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의 그 분량은 3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장 속에 내용을 보면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이 세 친구들이 서로의 환경의 형편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모양이 됐을까? 죄 때문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그런 논쟁이나 그런 대화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뜻을 하나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자, 그래서요, 성경을,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몇 번 이게 거치고 해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어적인 뉘앙스가 많이 이제 희석이 돼 버려서 성경을 읽어도 별로 그냥 스토리만 좀 알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느낄 방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좀 원어를 좀 공부를 해보면 욥의 세 친구 할 때 그 친구의 원어와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할 때 친구의 원어가 전혀 달라요. 욥기에 나오는 친구는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아가 성경 전체에 사용되는 친구의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레아라는 단어는 문맥 속에서 때로는 친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동료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 또는 많은, 친구보다 더 많은 어떤 번역되는 단어가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웃.
그래서 이 레아라는 단어는 아주 가까운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할 때 이 친구는 하바르라는 단어예요. 하바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만 알아. 이럴 때 기분 좋아요. 이 하바르라는 뜻은 뭐냐면 연결하다 또는 연합하다, 연합 또는 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레아라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가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할 때는 레아가 아니라 하바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일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뉘앙스를 살리는 번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친구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냥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그냥 자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달려와요. 참 이런 친구 있으면 참 힘이 되죠. 와서 처음에 7일 동안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욥이 자기의 삶이나 운명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 그때 위로해 준다고 욥아 힘들지 힘든 이유가 있겠지. 혹시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사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옳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책망을 받았지만 친구 입장에서는 위로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할 겁니다. 그리고 삶의 큰 자산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의 상황을 보면 그런 레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직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그 친구의 관계를 소개해 줍니다. 한번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을 열어보시면 자, 1장 7절부터 이제 그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름을 바꿔줘요. 상식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 엘 또는 이름에 야가 들어오면 엘은 엘로힘의 약자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이름 끝에 야가 붙으면 야훼의 약자예요. 이게 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친구들은 다 엘, 야가 들어가니까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꿔버려요. 계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계명된 이름 다니엘의 계명 이름은 벨드사살, 벨이라는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삭이라는 게 이방 신 이름이거든요. 또 느고라는 게 이방 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름 바꾸는 거에는 별로 거부감을 안 가져요. 그런데 그 8절부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제 음식 먹는 거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만 정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면 복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수형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같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복수형입니다. 그냥 그렇게 채식을 먹게 했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게 다니엘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어떤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특별히 다니엘한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어떤 영적인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만 주셨어요. 다른 세 친구에게는 주지 않고. 자, 그래서 2장에 오면 이제 다니엘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제 내가 내일 왕을 만나서 해석을 하러 간다, 이를 알리는 거죠. 자,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꿈을 이제 잘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금신상의 이제 절하는 문제 때문에 이 세 친구, 다니엘은 여기서 빠집니다. 다니엘은 빠지고 세 친구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떤 신앙의 어떤 정결을 고백하다가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까운 사이, 레아.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는 서로 위로하고 하지를 않아요. 뭘 합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정하고. 이름 바꾸는 거는 받아들이지만 우상 앞에 절하는 거는 목숨을 던져요. 하나같이. 그래서 성경은 레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하바르. 이 하바르, 연결, 결합이라는 이 뜻을 우리 말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목에. 친구의 의미는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친구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냐면 동지 관계, 동지. 그래서 여러분, 친구라는 이미지하고 동지라는 이미지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는 친구의 이미지에 익숙하지 동지, 이건 좀 우리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친구의 관계, 어떤 친밀함, 어떤 정적인 거에 자꾸 연관을 짓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자, 예수님이 지금 이 15장의 내용은 13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만찬 이야기거든요. 만찬 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떤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자, 12절 오늘 본문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사랑하래요, 서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랑의 의미를 좀 정적인, 그런 감정적인
어떤 섬김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해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좀 더 가볼까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대.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친구를 위해. 물론 종종 여름에 왜 친구 물에 빠진 친구 구하러 갔다가 같이 사고 당하는 이런 뉴스는 종종 벌어지지만 친구를 사랑해서 대신 내 목숨을 던진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유 집사는 친구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네? 네. 죽는다 그러세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의 이제 십자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거든요.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친구일까요? 친구 사이에 야,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친구 아니야. 내 말대로 해야 친구야. 그러면 그게 친구 사이예요? 이건 친구가 아니라 조폭이죠. 돈 훔쳐와. 뭐 가지고 와. 이거 조폭 아닙니까? 15절 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줄게. 뭔가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친구의 개념하고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동지의 개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너희가 서로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동지들은 이걸 생각하면 돼요.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동지다.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동지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자, 동지들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13절 사람이 동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경우가 혹 있지만, 근데 동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별로 없지만 독립운동을 하고, 특히 우리 그 영화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6.25 전쟁 때 분대원을 살리기 위해서, 소대원을 살리기 위해서 왜 그 옛날에 전우라는 드라마 있었죠. 연식이 나오는데 전우, 나시찬 기억하세요? 소대장, 알려고 하지 마.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왜 이렇게 수류탄 들고 막 이게 탱크에 육탄 돌격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일제 때도 동지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던지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다른 독일 유대인들 숱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은 그냥 우정을 위한 그런 희생이 아니라 동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동지다. 15절에도 너희는 이제 동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한 영의 세계를, 하늘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다 알려줄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은 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우정, 정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힘들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이 돼요.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는 욥의 친구들의 개념보다는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프렌드십, 우정의 개념보다는 동지, comrade,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목표로 뜻을 모으는 사람. 이게 동지, 영어로 comrade라는 말이거든요. 하바르. 한 가지 뜻을 모았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거, 이건 사소한 거. 그냥 우리 바꾸자. 이게 바꿔요. 먹는 거, 야, 이건 중요해.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이건 하지 말자. 혼자가 아니라 이 네 명이서 뜻을 모았을 때 그것을 하바르, 동지라고 성경은 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했다면 욥의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의 개념이라면 동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지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도 뭐라고 부를까요?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지가 되어 있나? 그리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동지애, 서로 사랑하래요. 동지로서. 그러면 우리도 성도들 간에 동지로서 사랑하고 있나?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는 동지의 개념보다는 친구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친구의 어떤 그런 정적인 거를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 말 걸어주고,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세상이 각박하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르게 동지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동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 내가 너 지금 죽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동지로서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지적인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동지를 얘기하지 않고 친구를 얘기합니다. 친교, 교제, 사랑, 관심, 소통, 그런 게 다 욥의 친구의 어떤 이미지예요. 위로하고 위로받고 관심 가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그래서 교인이 많으면 이걸 갈라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또 그것도 많으면 직업별로 갈라놔요. 무슨 직업군, 교사들, 회사원, 무슨 의사, 변호사 해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무리 속에 있을 때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친구라. 그 친구가 동지거든요. 동지로
승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독립운동하는 동지고, 여러분들은 저희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동지인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요즘 식욕이 왜 입맛이 없는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뭐 식욕이 없어요. 김동진 아침에 뭐 먹어?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온몸이 뭐 찌부둥하고 그런데 박동지 뭐 비타민 뭐 먹어? 뭐 건강 위해서 하는 거 뭐 있어? 이럴까요? 최동지, 이동지, 배가 왜 자꾸 나오지? 그런 얘기 할까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친구들은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근데 동지들은 독립운동하다가 팔이 하나 이게 잘려졌어요. 근데 이거 신경 쓸까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상처가 났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디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 어디가 이런 수술 잘 할까? 이런 얘기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까? 싸울까? 어떻게 하면 이 일제를 굴복시키고 우리 대한제국을 세울까? 팔 잘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훈장처럼 여겨지는 거죠. 총 하나 맞아가지고 뭐 귀에 피가 나, 누구처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트럼프 누구야? 그리고 여러분, 동지들에게는 나머지는 다 사소해요. 뭐만 중요할까요? 독립.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방 나라에 가서 뭐 어떻게 살까 이것보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믿음만은 지키자. 신앙만은 지켜보자.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마귀의 나라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돼. 이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야 되는데,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말대로만 해. 그러면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내가 계속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우리가 동지로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게 친구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지의식이 있어야 돼요. 동지의식. 근데 왜 동지의식이 없는지 아세요?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친구와 동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현실인식입니다. 현실인식. 친구는 그냥 편안한 평화의 시대, 요즘 같은 뭐 독립이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냥 평화로울 때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는 신경 안 쓰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건강, 내가 몸 아픈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럴 땐 친구들에게 이제 정보를 얻는 거죠. 뭘 먹어야지, 뭘 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시 일제의 지배 속에, 예를 들어 북한에서 이제 넘어와 가지고 이제 공산화가 됐다. 그 공산화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민주화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는 거가 문제가 될까요? 불면증이? 배가 자꾸 베들레헴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발가락을 좀 다쳤는데 이 발가락 다친 게 큰 문제가 될까요? 이건 대화의 소재도 안 돼요. 모이면 몰래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회복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예배 드릴까? 신앙생활. 야, 우리 공산당에 협력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그게 제일 큰 관심사고 또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필요한지 동지가 필요한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나는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친구다라고 아주 단언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이사야 41장 8장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벗, 그리고 야고보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줄 때 친구에게 말함 같이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경우를 보면 친구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모세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무종홍산이 아니라 가나안 칠족속이 있는 그 땅에 이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막중한 일을 모세가 하거든요. 그럴 때 친구를 대면하는 것 같이 그 친구가 우정의 의미가 아니라 동지예요, 동지. 이 엄청난 일을 함께 이뤄갈 모동지, 모세니까 모동지, 아브라함이니까 아동지, 우리에게는 이동지, 박동지, 김동지. 신약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친구가 아니라 동지로서, 동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테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우정의 관계는 사람에게 관심이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입는 것, 먹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친구로 다니엘을 만났다면 좀 시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1장에 보면 똑같이 지식은 주었는데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나중에 박수장이 돼요.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어려움 당할 때는 뭐 친구인데 왜 그렇잖아요. 누가 잘 되고 못 되면 저만 그렇나요? 관계 좋다가 점점 좀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런 은사를 안 줘요? 좀 비교하고 할 텐데 이 동지들은 그런 게 없어요. 네가 그런 거 있어? 그거 활용해. 너 다른 거 있어? 다른 은사야? 그것도 활용해. 왜? 다 활용해서 뭘 하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신앙을 지키자고. 비교하지 않아요. 왜? 목표가 하나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받은 은사대로 다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게 뭐냐면 그냥 친구처럼 넌 내 스타일이야. 나하고 마음이 맞아. 말이 통해. 그래서 친구하고, 저 사람은 좀 생각하는 게 좀 틀려. 부담돼. 그래서 좀 멀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동지적인 어떤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실 인식을 정말 위기다, 사탄의
지배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다? 동지인 거예요. 동지.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 보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자, 그런 동지에게는요, 개인적인 게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다 이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그릇이 다르니까, 용도가 다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영광 받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바울의 마인드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친구가 필요해 라고 하면 영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 거죠. 외로워 죽겠고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럴 때 누가 와서 위로해 주는, 그럴 때 그게 고마워서 커피도 마시고 교제를 하는 거지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동지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로. 왜 친구로 만드는지 아세요? 왜 동지가 아니라 친구를 선호하는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묶어 놓으려고. 교회, 친교로, 어떤 정으로, 끈으로. 동지들은요, 떠나요. 그리고 은밀하게 또 모이죠. 내가 왔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동지들이 있으면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이 오면요, 재미가 없어. 하는 얘기 다 은혜 받았네, 뭐 했네, 뭐 이런 얘기, 성경 말씀하고 기도하고 뭐. 난 위로 받으러 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얘기 좀 해주고 관심 좀 보여주면 좋은데 팔 하나 잘렸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왜?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수두룩하니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팔 하나 없어도 뭐 다리 하나 없어도 신경도 안 써주니까 여기 이상한 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데 가보니까 뭐 어디 본 것도 아유 이뻐요, 뭐 화장 대충 해도 뭐 멋있어요, 뭐 이러니까 여기가 내가 있을 곳, 나를 인정해 주는 곳.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요. 친구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러다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뭐 꾸미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함께 동지가 되어서 한 가지 목표, 다른 건 다 사소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있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길지 않은 남은 삶을 예수의 동지가 되고 말씀의 동지가 되고 기도의 동지가 되고 은혜의 동지가 되고 구원의 동지가 되고 사명의 동지가 되는 그런 동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동지가 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숫자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12명 뽑아서 한 사람 이제 유다 이제 죽고 11명으로 했는데 예수님도 11동지로 시작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뭐 2명, 3명만 해도 감지덕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이 현실 인식은 욥처럼 내가 힘들고 아프고 거기에 빠져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더 거룩한 목표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야.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욥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욥아 힘들지, 다 망했다며, 몸까지 상했다며, 그래 그래도 믿음은 잃지 마, 기도하는 건 잃지 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잖아. 언제 우리가 부자 되려고 노력했어? 유명해지려고 뭐 그거 때문에 기도했어? 아니잖아. 우리는 끝까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기도해 줄게.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서로 동지가 되어 봅시다. 저의 동지가 되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동지가 되어 드리고 싶어요. 동지의 그 뜨거운 사랑,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한번 살아내리라. 그거 외에는 여러분 좀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그러면서도 어려워도 할 수 있잖아요. 몸이 좀 약해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약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좀 문제가 있더라도 또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좀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용납할 건 용납하고 위로할 건 위로하고 뭐 따지지 말고 이유 캐지 말고 원인 분석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래도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한번 살아내는 영적인 동지가 됩시다. 이런 기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동지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도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 줄 것인지 아니면 동지가 되어 줄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와 동지 욥과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거룩한 사명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의 모습,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동지의 모습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동지가 되기를, 또 믿음의 동지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의 삶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영적인 동지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선교지, 모든 사역지, 전쟁과 기근과 재앙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